2021년 새해에는 저희가 고린도 후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이 교회 안에 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많은 분열들, 또 소송의 문제, 또 부도덕한 문제, 또 영적 은사의 혼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아주 강경한 그러한 편지였다면,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자서전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또 자신의 믿음과 또 자신의 신앙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로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면서도 그리고 친근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어렵고 힘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서신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나오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라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저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함이 좀 많고 연약해서 그런지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사도 바울 선생님과 저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런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많은 공격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위험, 또 박해 속에서 그 자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면서도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강함을 얻는다는 고백이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또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적절하고 또 좋은 그런 많은 표현들, 비유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라든지, 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그런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는 귀한 서신입니다. 바라기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을 경험하고, 또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지침들,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은 전체 고린도 후서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사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넘치는 위로와 굳건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하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 인사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어떤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한 교회나 자기가 어떤 한 지역의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고, 또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사도됨의 근거와 자격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로부터의 인정이라든지, 아니면 바울 스스로 가지고 어떤 능력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조롱하고 또 심지어 비난하고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했기 때문에 바울은 첫 인사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축복의 기도를 어떤 내용을 강구하냐면 은혜와 평화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런 사도 바울의 인사말은 그의 여러 서신에서 살펴보고 또 자주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 은혜라는 그런 인사말은 헬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인사말인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의미하고요. 또 평화는 이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해소됨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또 사람과 사람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인사죠. 그래서 은혜와 평화를 어떻게 보면 헬라 사람들이 주로 쓰는 은혜와 또 유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평화라는 두 단어를 합쳐서 바울의 인사말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은혜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축복의 단어로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또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직업으로 소개할 수 있고 또 우리의 관계로 소개할 수도 있겠죠. 바라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우리가 보통 사명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무엇을 절제하고 또 어떤 것을 훈련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건적인 은혜가 아닌, 그리고 가짜 평화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누림으로 갖게 되어지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넘치는 위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인데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위로의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위로하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해 주고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성도가 또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를 그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는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이라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 궁극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받은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신,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역자의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대학부 전도사였을 때 그때 이제 온누리교회 성도님 가운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한 따님이 딸이 이렇게 교회 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집으로 가는 택시를 탔는데, 그만 그 택시 운전사에 의해서 아주 어려운 일을 겪고 그리고 살해당하는, 죽임당한 그런 아주 큰 어려운 시련이 있었습니다. 뭐 뉴스에도 나고 신문에 나고 아주 큰 사건이었는데요. 그 사랑하는 딸을 잃은 그 어머니를 참 저희가 어떻게 해 드려야 될지 청년부 목사님이나 또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다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님 그 큰 시련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 가시는 것을 또 지켜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참 컸죠. 그런데 한 6개월 후에 또 이 교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미국에 유학을 보낸 아들이 있었는데, 미국에 유학을 보낸 그 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이 총을 든 무장, 이게 총을 든 무장 괴한에 의해서 약간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총기를 난사하는 가정 가운데 그 유학을 갔던 그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아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그 아들을 참 정신 이상자에 의해서, 총에 의해서 죽게 된 그 어머니, 너무 큰 수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한국에 와서 저희가 또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저희가 그때 그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지 모를 때 참 놀라운 것은 그 나쁜 택시 기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던 그 어머니가 이 정신 이상자에 의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 곁에 늘 계시면서 장례 그 기간 동안 또 그 이후의 시간도 함께 하면서 위로할 때 이 어머니, 딸을 잃은 어머니의 이 위로가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에게 큰 힘이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넘치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도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나 또 지금의 상황이 환난, 고난의 시련의 강을 건너고 있을 때, 새해는 시작됐지만 끝이 안 보이는 어둠의 터널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넘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도록 일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더 클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더 넓고 끝이 없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굳건한 소망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많은 고난을 경험했고 또 그것을 견뎠고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소망을 더 튼히 한다고, 굳건히 한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은 교회가 고난당한 교회를 위로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미 고난을 경험하고 또 그 고난 속에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또 어려움에 있는 다른 분들을 넘치도록 위로하고 또 치유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더 굳건히 붙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경고케 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가 감옥 가운데 있을 때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의 같은 간원장이 알 수 없는 참 어려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몽에 의하면 술 맡은 간원장은 3일이 지나면 다시 복직된다는, 감옥에서 나가서 예전과 같이 바로 왕을 섬기는 그런 술 맡은 간원장의 직분을 회복한다는 그런 해몽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어지게 되면 나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좀 풀어 주십시오. 나는 이곳에 갇힐 만한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해몽 그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되었지만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창세기 10장 23절의 말씀인데요. 하지만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죠. 요셉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풀려나고 복직되었을 때 요셉은 어쩌면 감옥문이 열릴 때마다, 높은 사람이 감옥을 찾아올 때마다 혹시 자기를 부르는 게 아닌가라고 수없이 가슴을 졸이고 또 감옥문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또 두 달이 지나고 반년, 1년, 그리고 자그마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이어진 채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바램대로, 요셉의 뜻대로, 요셉의 계획대로
요셉이 풀려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년이 지났을 때 바로 왕이 해석하기 어려운 이상한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그 꿈을 애굽에 아무도 풀 수 없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그래서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그 바로 앞에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그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도 되고 그의 형제들을 고센이라는 곳으로 옮겨오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뛰어나고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본문 생각해 보면서 만약 요셉의 바램대로, 요셉의 뜻대로 요셉이 풀려났다고 가정한다면, 술 맡은 간원장이 약속을 지켜서 그가 풀려나고 복직되어서 바로 왕에게 제가 감옥에서 만난 요셉이라는 시브리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한 누명으로 있는데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풀어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제가 영화를 많이 보는데요. 영화를 이렇게 많이 보면 이 요셉이 풀려나요. 이 영화에 의하면 요셉은 그 다음 날 보디발 장군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죽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풀려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치스럽고 또 자기의 부인의 실수와 부인의 그런 잘못을 인정하는 되고, 이 요셉은 그냥 시브리 사람, 아주 보잘것없는 한 청년이죠. 그 건세 많은 보디발 장군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살려두지 않습니다. 바로 죽게 되죠. 만약 요셉이 잘 돼서 죽을 피한다 할지라도 그 이집트 큰 땅 가운데 그 시브리 청년이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 감옥에 있는 2년 동안 그가 사람에게 의지해 그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가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한 코로나의 어려움뿐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들, 풍랑들, 또 병 같은 거, 또 우리의 자녀의 어려움들, 또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우리의 직장에서 겪는 시련들조차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위대하신, 뛰어나신, 시가 없으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넘치는 위로를 주시고 굳건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2021년을 승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넘치는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소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상과 시련이 있을 때 넘치도록 위로하심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굳건히 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런 한 주가, 그런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